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그 보고 듣고 세밀하게 만져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사귐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사귐이라는 걸 뭘로 얘기하냐면 나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귐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요. 특징이 있어요. 이 사귐이 있는 곳에는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곳에는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그 기쁨이 나만 누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기쁨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흘러넘쳐서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그 기쁨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 누려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나 저 교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저 집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꼴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그냥 내가 교회니까 나 혼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목사님 설교 왜 저래? 오늘 찬양은 왜 저래? 싫어. 교회 너무 더워. 교회 너무 추워.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래.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 기쁨이 나에게만 있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안 됩니다. 교회는 맞아요. 내가 교회는 맞아요.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에게 부어지는 그 기쁨이 함께 누려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로 있어야 됩니다. 함께 그 기쁨이 누려져야 돼요. 내가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을 알므로 누려지는 그 기쁨이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들 계단식론 아시죠? 계단식론. 이렇게 물이 뺀 꼭대기도 이렇게 천천히 이게 한 칸씩 채워지는 거. 내 영혼이 가득 차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내가 영혼까지 가득 차면 그게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분이 또 꽉 채워지면 또 다른 이에게 넘쳐서 교회 안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먼저 실현돼야 될 곳. 내가 기쁨이 넘쳐서 가장 먼저 흘러가야 될 곳. 그곳이 어딘가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먼저 그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사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믿었다면,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야. 그 다음 단계가 있어. 그 다음으로 나가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즉 다시 말하면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27장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 뜻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가서 같이 살 것인가. 예배 따로, 나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올바르게 드렸다면 이 올바르게 드려진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내 삶은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바른 삶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다시 내가 예배로 돌아가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큰 하나의 틀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예배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소서도 6장까지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듣고 계시죠?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말씀이시죠? 믿는 게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4장부터 6절까지도 뭔가요? 그러면 내가 믿는 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것과 나의 삶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랑 물이 이렇게 막 섞이지 않고 따로 노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과 물이 섞여서 정말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의 믿음 생활과 나의 믿음,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좀 그러면 반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귐이 있어야 돼. 너희들의 믿음 안에는 너희들의 신앙생활 안에는 사귐이 있어야 돼. 그 사귐은 기쁨이 있어라고 얘기를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죠? 박해 가운데 놓여졌어요. 박해. 내 자녀들을 잡아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불태워 죽이고 로마 경비장에 끌려가서 죽이고 그 로마의 그런 음란한 이야기들을 재현시키고 연극을 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는지 자백을 받아내고 죽이고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그런 지금 박해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어떻죠? 이단들 때문에 지금 혼돈스러워요. 혼란 가운데 있어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잘 몰라요. 그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야. 그 사귐은 기쁨이 있어.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을 봐. 너의 모습을 봐. 너희 삶에 기쁨이 있니? 너희 삶 가운데 사귐이 있어? 왜 기쁨이 없니? 박해 때문이야? 아니면 이단들이 와서 너희를 혼란케 하기 때문이야? 아니, 사실은 정말로 문제는 그게 아니야. 정말 문제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아무리 너희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 신앙은 멈춰진 신앙이야. 더 이상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신앙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처음 예수님 팍 만났을 때 다들 경험이 다르시겠죠. 인격적인 성령님이시니까 다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르겠죠. 저는 아직 기억해요. 생생합니다.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26살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고 그래서 선교사가 됐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그때 만났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이러다 죽나? 이러다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죄였어요. 죄. 제가 그동안 짓고 살아왔던 죄, 숨기고 싶었던 죄, 은밀한 것들, 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것. 정말로 이걸 알면 사람들이 저를 정말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 취급할 것 같은 그런 죄들, 너무 저를 옥죄어 오는 거예요. 저를 대면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정말 그 시궁창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로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던 해방감, 기쁨, 시원함, 통쾌함, 그것들을 주시더라고요. 뛸 듯이 기쁜 그 마음.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막 그냥 찬양이 나와요. 저도 모르게 길거리 가면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얘기하고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있으세요?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 기억나세요?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보면 그 은혜들은 다 잊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삶이 막 너무 퍽퍽해졌어요. 한여름날에 정말로 그 논 갈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막 쩍쩍 갈라져 있어요.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메말랐나요?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은 다 어디 갔죠? 그 기쁨들은 어디 갔죠? 그 기쁨,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랑을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을 떨어뜨렸다. 가다가 이렇게 볼펜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다. 어디서 떨어뜨린지 몰라. 내가 부지 중에 떨어뜨린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 은혜, 그 사랑은 금방 잊혀져요. 금방 잊혀져요. 그것들을 붙드셔야 돼요. 잊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뭔가요? 그거를 잊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일상 속에서의 사귐. 교회 안에서만의 사귐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의 사귐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 나의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설거지 하다가 그 일상에서 그런 평범하게 매일매일 동일한 그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키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교회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귐을 너에게 다시 주고 싶어. 그 사귐은 너희를 기쁘게 해, 충만하게 해. 그 기쁨이 너희가 지금 직면한 그 고난들, 힘든 혼란, 그것들이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귐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초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해요. 제가 예수돈전에 있을 때 저희 큰애가 1살 반 2살 정도 됐을 때였었어요. 이제 저희 예수돈전은 월급을 주지 않아요. 나쁜 단체죠. 주지 않아. 오히려 제가 거기서 머물러야 할 체류비, 먹어야 할 거 다 제가 내야 돼요. 그러면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한국에서 하지 않고 해외에서 했어요. 그래서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요. 음식을 주는데 못 먹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몸이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좀 몸이 좋지 않아서 그것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힘들죠. 살다 보니까 이제 막 선교사가 됐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니까 이렇게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참 어려웠죠. 어느 날은 우리 큰아이 기저귀가 떨어졌어요. 근데 기저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기저귀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기저귀를 안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좀 지냈죠. 그래서 기저귀를 빨리 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닥에도 막 싸고 막 그래요. 막 걸어가면서 싸고 기어가면서 싸고 몸으로 뭉개고. 근데 아빠로서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참 비참하네요. 너무 비참하네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잖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마음 하나로 살았어요. 그 마음 하나로. 근데 어느 날 저희랑 가깝게 지내는 그분도 의사네요.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어느 날 지나다가 저희 생각이 나셨대요. 그냥. 그래서 사갖고 오신 게 있어요. 저희가 그때 가장 갖고 싶었던 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기저귀,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삼겹살. 삼겹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세 가지가 먹고 싶었는데 삼겹살은 못 먹죠. 이제 일단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기저귀부터 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쌀은 우리가 가장 매일 먹는 주식이니까. 근데 그 분이 저보다 동생이에요. 어려요. 그 집에 오다가 갑자기 뭘 좀 사다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한인마트도 좀 멀어요. 일부러 가셔가지고 사오신 게 기저귀, 쌀, 삼겹살 이 세 개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때 너무 저의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지. 내가 지금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을 거야.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라고 했던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거죠. 그게 더 사귐이라고 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체험함으로 그 믿음이 확증이 된다면, 저희가 이거를 말할 때는 증명된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증명된 믿음. 그 증명된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이 증명이 된다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정말 사람들이 요백에 그러죠. 친구들이, 그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너의 모습을 봐라. 이 상황을 봐라. 라고 얘기하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귐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시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도다. 아멘. 다윗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윗의 삶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나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셔도, 그 상은 무슨 상을 말하냐면 상장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밥상, 진짜 그 밥상이에요. 그 상을 베풀어 주셔도 내가 그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전하다 생각하고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딱 떠오르는 그분 앞에 상을 차려주셨어요. 누가? 같이 드세요.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안 취하고 드실 자신 있으세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래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의 그 든든한 팔이 나를 안위해 주신대요. 그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든, 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너한테 이러실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어진다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선함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믿는다면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요, 이 기쁨은 무엇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감사함은 무엇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2장 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저 앞에 있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감사함은 믿음의 열매예요. 감사함은 믿음의 열매예요. 내 삶 가운데 감사함이 없습니까? 혹시 삶 가운데 기쁨이 없으세요? 퍽퍽해요? 슬프기만 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기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을 더 굳게 하세요. 믿음을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면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면 그 사귐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감사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사귐은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정의를 내렸어요. 이 사귐의 정의. 사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되게 설명이 좀 짧고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귐은 뭘까? 사귐을 뭐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들 쭉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사귐을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게 아니니까 어디 가서 이게 정의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 나름대로의 정의예요. 이게 사귐은 뭐냐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가까이 만나서 서로를 더 깊고 넓은 알므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더 깊고 넓은 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뭐예요? 인격과 인격이 가까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사람의 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형상이 그 인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격은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세 가지로 나눠요.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사귐이 일어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사귐이 일어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사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아실까요? 우리가 아프신 걸 아실까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그런 정말 세속적인 소원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필요, 내 자녀의 잘됨,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명예를 쌓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해요. 그런 세속적인 기도를 하는 우리의 그 염려들, 정말로 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그 염려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알까? 그런 세속적인 고민들, 어디에 가서 말하기도 좀 짜치는 그런 고민들. 그런데 나는 그 고민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 고민들 알까? 그 고통을 아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좀 살짝 이랬어요. 살짝 제 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주님,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거든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냥 한 번 넘겨주세요. 라는 그 정말로 인간적인 고민,
인간적인 고민이에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십자가라고 하는 큰 산 앞에서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아실까요? 고민을 아실까요? 전 안다고 생각해요. 아셔요. 정말로 아세요. 우리가 하는 그 아픔들, 씨름들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가난함을 알까요? 예수님이 가난함을 알까요? 저는 되게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100원이 없어서 걸어가 본 적 있으세요? 1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정말 힘들 때는 그럴 때가 있죠. 1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15km를.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거기 그게 일상이었어요. 비참하죠. 학교에 가서도 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굶어요. 친구들이 가서 밥을 먹자 그래요. 나가서 못 따라가요. 돈이 없어요. 이 친구는 학교 올 때 막 차 타고 점심 먹으러 막 칼국수 먹으러 차 타고 나가고 같이 가재요.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죠. 그럼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얘는 혼자 노는구만. 그래, 너는 그냥 혼자 놀아라. 비참해요. 저도 같이 놀고 싶어요. 저도 칼국수 좋아해요. 저도 칼국수 좋아한다고요. 돈가스 좋아해요. 라면 먹고 싶어요. 그 비참함 아세요? 믿음이요? 눈 돌아갑니다. 진짜 미쳐요. 미쳐. 정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자매에게 고백을 하지 못한 적 있으세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저는 있어요.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그 자매를. 같이 밥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이 자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아이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 말 한번 붙여보고 싶다. 몰래 조사해서 어디 사는지 막 알아봐요. 그거 요즘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토킹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막 알아봐서 어떻게 하면 그 자매 집 앞에 어슬렁거리면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한번 조성해 볼까? 이런 고민. 정말로 풋풋한 그 정말 청년, 20살의 그 청년의 그 마음. 근데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말을 못 붙여요. 만나도 버스는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참함 하나님이 아실까요? 전 안다고 생각해요. 배신, 여러분 배신 당해본 적 있어요? 배신? 저는 뒤통수 제대로 한 대 맞아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제 시간과 제 모든, 제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모아놓은 돈을 홀라당 3년 동안 정말로 열심으로 했던 그 시간들을 제 뒤통수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 배신감. 하나님이 알까요? 예수님은 그 배신감을 아실까요? 아시겠죠. 당해보셨으니까. 12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12제자가 어디 가셨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뭐라고 했죠? 주님의 나라가 오면 주님의 우편에는 누가 앉고 좌편에는 내가 누가 앉고 누가 앉을까? 누구를 앉혀주실래요? 그게 관심사였어요. 자기의 이익들. 베드로는요, 주님 당신에게 그 일이 닥치지 않도록 내가 주님 당신을 지킬게요. 어떻게 했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했어요. 그 부인은요, 헬라어로 좀 성경이니까 욕을 못 써서 그렇지 우리나라로 말로 얘기하면 완전 쌍욕이에요. 쌍욕. 저주,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모른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주해요. 쌍욕을 퍼부어요. 그 배신감. 예수님 아실까요?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갔어요. 은 30에 겨우. 3년간 울고 웃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랑했던 그 제자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배신감이 있으세요? 울분이 있으세요? 대가족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세요. 그 마음을 공감하세요.
정말로 그 누구에도 들키고 싶지 않은 수치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모르는 가정으로부터 오는 수치감. 이러니까 너무 제 사생활을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있어요.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유대인들을 막 가르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할 수가 있지? 제가 누구야? 가만히 봤더니 마리아의 아들이래요. 마리아의 아들.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렇게 불러요. 유대 문화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서 뭐 마리아의 아들, 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욕이에요. 모욕, 수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에서는 사실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지파를 얘기해요. 지파. 뭐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의 아들 누구?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리아의 아들 누구라고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큰 쌍욕보다도 더 심한 어떤 인격 비하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건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빌어서 표현하자면, 저거 마리아 제 엄마가 바람펴서 난 자식 아니야 저거. 그 아니야 걔 바람펴서 낳은 자식. 그 얘기예요. 저 애비도 없는 아이고 애비도 없는 자식 저거 애비가 없으니까 저렇게 잘하지 저거.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실제로 유대 문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이후에는 그 요셉 아버지의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12살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살 이전에 죽었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 문화 안에서 여자들은 사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구걸, 하나는 몸 파는 일. 두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무엇이죠? 그 어린 예수, 12살짜리 어린 예수가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그런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아픔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 분노 도와주시기 원해요. 치유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났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회복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 여러분 안에 오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지적인 부분도 있죠. 지적인 부분. 좀 빨리 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지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논리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고하신다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을 싹 닫게 만드세요. 정말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으세요? 정말로 그런 분인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인가? 반문이 생긴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세요.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의문과 의심과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상황은요 완전 망한 상황이에요. 우리의 양도 없고요, 소도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이 사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사귐을 통해 나의 믿음이 자라난다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그런 기쁨의 요소는 외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 외부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밖에 내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내 자녀의 좋은 학교, 자녀의 좋은 직장, 뭐 풍요롭게 되는 거, 집이 생기는 거, 집이 넓어지는 거에 여러분들 그것을 기쁨 삼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언제 곧 사라지는 것이에요. 눈 깜짝 감았다 뜨면, 전도서에 의하면 눈 깜짝 감았다 뜨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진리이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를 힘입어, 어떻게 산다고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 무엇이었냐면 N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N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뭐죠?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뭐 안에, 뭐 버스 정류장 앞에, 뭐 이런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N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공간적인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면전에라는 뜻이 있어요.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면전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가 누구죠? 주님이시죠.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면전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주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부를 바라봐요. 외부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외부에서 내가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나의 외모로,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평가로 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찾으려고 해요. 근데 원래 그렇게 사람은 안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자꾸 외부를 찾아보는 거죠. 내가 이쁘지 않아? 외모가 별로야? 그럼 자꾸 고개가 숙여져요. 내 통장의 잔고가 떨어졌어? 어깨가 움츠러들죠. 집이 작아져? 말수가 작아져요. 내 자녀들이 대학교를 못 갔어? 친구들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했어? 가난하게 살아? 외부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되죠. 왜 그럽니까? 우리 존재의 이유를 그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존재는 하나님이 빠지면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 이외에서 너의 가치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치를 외부에서는 찾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보면대 있습니다. 보면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죠?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 길다랗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왜 까만색으로 만들었습니까? 하얀색으로 좀 만들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우린 몰라요.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만든 사람한테. 하나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못나 보여요. 그거를 밖에서 찾지 마세요. 그 기준을.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 가치의 이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요. 근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래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우리가 판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모을 수가 없대요. 이 무슨 얘기인가요? 나의 존재의 이유, 가치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만족을 위해서 밖으로 돌고 내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쾌락을 쫓아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 만족함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귐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길 원하십니까? 감사함이 있길 원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립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드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오늘 아침,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당신과 친밀한 관계, 그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가치,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신의 성품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길 원해요.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 일상에서 그 사귐을 통하여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